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면, 종되면, 죄의 종되면 결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이 십계명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거룩의 삶이고 성결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삶은 결국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다른 목적과 비전과 꿈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곱째 날 가운데, 그 일곱째 날 가운데 한 하루, 우리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날을 지키는 안식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대인 계명으로 넘어가십니다. 제 5계명에서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사명의 땅, 그곳, 우리 여기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 가정 가운데서, 신앙의 땅,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길도록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어머니, 그는 이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제일 먼저 맺는 관계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훈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녀가 없을 때는 한나처럼 아들의 부재로 태어나기 전까지 눈물 흘리고, 태어나면 법을 어겨서라도 그 자식의 생명을 연장하기 원했던 요게벳처럼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 그것은 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은 물질로 치면 물질 세계의 금과 같이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중심으로 두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잠언 3장 9절에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를 부모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말씀하실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 그것은 풍요를 버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길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대하면 이 계명 가운데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연령이나 은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우리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윗사람 권위자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위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권위자 중에 권위자,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이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연장선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라차흐라는 히브리어는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 함부로 자의로 살상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획적인 살인이든 우발적인 살인이든 자살이든 낙태든 이 모든 일은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거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살인과 연관해서 그 살인의 근거가 되는 마음의 정신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겁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노하다라는 말, 형제에게 노한다, 노하다라는 말은 격분하다, 화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발적으로 한 번 일어난 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카라는 말은 멍청한 자, 머리가 텅 빈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혀로 인격을 모독하여 죽이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 사실은 이 라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모로스라는 단어는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로 내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분노를 쌓거나 혀로 모독하거나 그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인 것처럼 내가 행동해서 그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결국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죽일 수 있죠.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혀로도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면 사람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 인터넷 가운데 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악플을 다는지 모릅니다. 그 악플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기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같은 사람들도 죽임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자살했다고 해도 그것은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죽이죠. 펜으로 문서를 써서 주면 그래서 그걸로 붓으로 펜으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편지 써서 전방에 나가서 싸워서 죽이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음모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훼손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은 결혼 관계를 이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고, 그 지키는 것, 그것을 그 가정을 해체하는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 불법으로 애정을 나누거나 이 간음하는 것은 이 결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가정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정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약속으로, 맹세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선교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고 안식처고 행복의 초석입니다. 개인의 행복도, 교회의 성장도, 한 나라의 부흥과 평화도 모두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우상숭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이 사악한 종교 가운데는 악한 음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JMS, 통일교 다 음란이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우상숭배를 이 묘사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뛰놀더라라는 말씀, 차크라는 말은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악한 것이 이 가정을 깨는 간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간음으로 벗어나고 있는가?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이 간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이 블레포라는 말, 보고 그리고 음행하는 것, 누구든지 간음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주의하셔야 하는 거죠. 단순히 본다라는 게 아니고 이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으로 삼을 사람을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행동이 간음의 근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간음을 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이웃의 가정을,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도록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짝지어 주신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 그거 하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지까지도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합당한 범위 내에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증진시키고 지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간하부는 휩쓸어 가는 거예요.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도둑질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31장 7절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 라헬과 레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10번 속여서 변경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눈을 은밀히 속이려는 그 시도,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그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우리는 도둑질로 여기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속이는 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돈이나 남종, 여종, 의복, 가축, 곡식, 폐물, 이런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 슬쩍하는 것, 그것 다 도둑질이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의 종류 가운데 다만 물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도둑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도적질하는 선지자 이름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각종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이 신천지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로 삼는 것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것을 11조와 헌물이라고 말라기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그것이 영혼을 부패케 만드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9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이 거짓 맹세, 속임, 허위, 사기, 거짓말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미는 모든 행동, 거짓 증거,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거할 때 우리는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보존시켜주고 이웃의 명예를 확고하게 증진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혀를 잘 써야 됩니다. 혀를 잘못 쓰면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된다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전한 자라고, 거룩한 성결에 이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증거는 애드라고 얘기하는 이 증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서서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합이 마귀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합의를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이 훼손됩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손상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진실을 입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남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탐낸다라는 말은, 이 하마드라는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망하지 말라, 열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 우리를 부패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안목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무엇인가를 보면 탐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장면들을 보면 자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얼마나 부패하냐면 살인하는 장면을 보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될 만큼, 그래서 그것을 범죄로 이어가고 사람 죽이는 일을 열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러분 그런 미디어의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고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슴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 재물의 유혹을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탐심 가시가 있으면 말씀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뿌려진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자라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웃의 집, 우리 집 가정, 그리고 이웃의 아내, 이게 남자 중심의 사회 가운데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남편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 여러분 이 남종과 여종은 소유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탐내서 안 된다. 내가 만들어야죠. 남의 것을 탐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물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여기는 마음, 하늘에 소망을 두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지에 만족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어서 떳떳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서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간음 가정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으로 따지면 탐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범죄했고 이 마음 가운데 이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게 제사의 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결한 삶의 기초는 회개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거룩의 기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성결의 본질, 거룩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니 하나님 613가지 명령과 율법 가운데 가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클린징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끗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